오늘부터 요한복음 목요일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격주입니다. 목요일 밤 9시 반부터 10시 20분 정도까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시간 통해서 요한복음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이미 요한복음을 배우시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양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수많은 지체들하고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나눌 때마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더 배우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장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1장을. 그래야 일단 1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른 지체들에게 양육 권면을 할 때 우리 같이 요한복음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책을 찾아봐야 되고 어떤 영상을 찾아봐야 되고 막 그러면 내가 어떤 지체에게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장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정이 있으면 녹음 파일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가능하시면 이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을 잘 구분해 두고 이 시간에 잘 따라오면서 배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분의 시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말씀 잘 배우시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 놓으시고요. 또 부탁드리는 거는 메모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편한 말로 적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니까 꼭 메모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대의 추세가 성경 공부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이 집회로 대체가 되었죠. 예,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찾아가고 집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 우리가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되어 있는 집회, 어떤 시설, 조명, 음향, 찬양팀, 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집회라는 것은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두고 보면요. 등장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집회 없이 교회가 세워져 왔고, 복음이 전해져 왔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집회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우선순위를 꼽자면 말씀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의 일꾼이 있어야 되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성경 공부들이 주중에도 다 살아 있었는데 지금 성경 공부가 정말 많이 없어지고 앞으로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정말 말씀의 일꾼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낙고자교회 함께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냐, 우리 함께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런 것을 사실은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요. 저는 무엇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혹은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일이죠.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지금까지 혹시 없었다면 꼭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도 참 어려운 시대지만 그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자. 우리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공부해 보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전도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사역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요한복음의 서론 막 서론을 막 몇 시간씩 공부하고 막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도 방금 10분 정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딱 10분 정도 나누어 드렸는데 한 이 정도 나누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서론에 대해서 깊이 막 고민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1장 1절로 곧바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인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또 그 말씀 앞에 부딪히고 그 말씀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절과 3절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1, 2, 3절 이런 구절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그 1절 제일 끝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그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 넘어가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1절 중간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고요. 또 2절에는 그분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그분,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누구시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1장 1, 2, 3절을 읽고 나서 바로 14절로 가셔야 돼요. 14절. 14절을 보시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쵸. 그 1절에 나왔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예수님 맞으시죠? 그죠? 성육신 하신 분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러니까 14절 자세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겁니다. 그러니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맞으시죠. 그래서 1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은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시냐. 14절을 근거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되었다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이 질문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단 1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신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장 1절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석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으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고
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1절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 1절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 한 분의 그 생각을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와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냥 이 한 질문을 가지고 그냥 첫 시간을 다 나누어도 괜찮아요. 왜 1절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또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런 질문과 고민은 그냥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가 버리거든요. 1장 쭉 읽고 저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이렇게 체크하고 물론 안 읽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가르쳐 주어야 돼요.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1절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주석책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뭐 헬라 문화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것을 많이 설명하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될 그 지체들에게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세 가지 설명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1, 2, 3절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1절의 첫 번째 단어 태초 그리고 2절에도 태초 3절에는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예수님을 말씀으로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즉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 그리고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부르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원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도 중간에 언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은 말도 많거든요. 우리는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말을 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지키지도 않고 그런 게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고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예를 들어서 초신자 처음 교회에도 나와보지 않은 어떤 초신자에게는 이런 설명조차도 어려울 수 있겠으나 조금 더 잘 풀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첫 번째로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체들에게도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태초라는 단어, 1장 1절의 단어가 어디의 단어와 똑같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와 똑같죠. 그리고 2절에도 태초라는 단어,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4절을 보시면요. 4절 그분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라는 뜻이죠. 예.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와 연결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천지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천지창조의 순서와 관련하여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없으세요? 물론 창세기 1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천지창조의 순서와 관련하여 그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순서를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으세요? 창세기를 잠깐 찾아보시죠. 먼저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부터 보시죠. 이게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즉 태양과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넷째 날인데 문제는 그 하루 전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푸르른 식물을 다 덮으신 거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까지 셋째 날에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이 순서를 보면서 무엇이 이상합니까? 예, 태양이 있기 전에 이 땅 위에 푸르른 식물이 가득히 다 덮여 있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태양과 달과 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조금의 황토색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푸르른 식물이 가득히 다 그 땅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태양이 없는데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 채소나 또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채소, 이런 것은 무엇이죠? 예, 우리 사람들의 양식이죠. 사람들의 양식. 즉,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 별,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양식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있기도 전에 우리 사람들의 양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즉,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순서를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배열하심으로 우리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 먹고 사는 그 양식이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양식이 다 태양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는 태양신 숭배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태양신을 숭배했었습니다.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 창세기를 읽었던, 가장 먼저 창세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예. 그들에게 창세기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양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곳. 그 태양을 숭배하며 평생 살아왔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식, 너희들의 생명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현대까지도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야만적으로 숭배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태양이 주는 물질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주 세련된 모양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물질이 없으면, 난 돈이 없으면, 나는 그런 세상이 가진 그런 권력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걸 위해 사는 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이미 땅에 식물들이 다 덮여져 있었는데 이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과 에너지를 주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식물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명을 얻고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었겠습니까? 다른 지체들하고 한번 깊이 좀 나누어 보세요. 도대체 이 식물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1장,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묵상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셋째 날에 이 식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는가?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셋째 날에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의 근원은 첫째 날에 빛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첫째 날의 빛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빛이라는 거 생각하면 뭘 생각하세요? 태양만 생각하잖아요. 태양이나 아니면 우리 전등? 이런 것만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의 빛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첫째 날의 빛. 이 빛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비추어졌던 그 빛, 창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첫째 날에 빛인 거예요.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비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빛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만나가는 이 과정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해 가는 과정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회복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벗어 던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내가 정말 참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내가 정말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내가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양이 주는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6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6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참된 생명과 참된 만족과 정말 참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이 시간에 늦은 시간이지만 누워서 뭐 쉬고 또 유튜브 보고 뭐 할 일 하는 것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또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그 어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어둠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우리가 몇 구절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도 이해되실 텐데 사실 이런 구절도 단어들을 보시면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죠. 빛, 어둠.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초신자들은 이런 구절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어둠이 뭔데, 뭐 빛이 뭔데, 다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5절의 빛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 아까 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할 때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누굽니까? 예, 우리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죄인들. 빛이 어둠에 비친다라는 것은 아까 14절에서도 좀 나눴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치 우리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게 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 어둠에 비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빛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 5절 뒤쪽에 보시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는데 왜 요한을 보내신지 아시겠어요? 참고로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예,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왜 보내시죠? 예, 아까 5절에 보시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해 가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요한이라는 친구 있죠? 김요한이나 박요한, 최요한, 요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한. 그만큼 요한이라는 이름이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세례 요한을 따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까요? 사도 요한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다 사도 요한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아마도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사도 요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예,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너무 모릅니다. 다들 사도 요한만 좋아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 만나면 조금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깨달으니까. 마찬가지로 7절에 보시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왜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나눌 텐데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보면 항상 누구부터 등장해요? 세례 요한부터 등장하죠. 물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음서는 요셉이나 마리아 이야기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세례 요한이 모든 복음서의 앞부분에 늘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모든 복음서 제일 앞에 세례 요한이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가 세례 요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신약의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 세례 요한은 가장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가장 마지막 바통을 딱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뭐 구약에 뭐 엘리야도 있었고 뭐 예레미야도 있었고 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의 그 바통을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사도가 잠깐 있었다가 그 뒤로는 제자, 성도, 교회 이렇게 넘어가지 선지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방금 세례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즉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지막 선지자 요한 이후로는 복음이 전파되어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즉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여기에 있어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뭐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도 선지자였고 뭐 사무엘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해 온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서 제일 앞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있다는 것은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세례 요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세례 요한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다고요? 빛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빛을 증언하라고. 물론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조금씩의 역할은 달랐었습니다. 뭐 이사야의 시대, 뭐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이니까 그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선포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한데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역할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역할이었고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정리가 되시죠? 구약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보냄을 받았는지, 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AD 2000년에 사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증언을 받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BC에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의 증거를 받고 믿는 겁니다. 지금 AD 2000년에 사는 우리도 말씀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까지도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부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실 텐데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아, 여기 세례 요한 그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 우리에게 그 구약을 다 떠올리게끔 하시고,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시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바통을 받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하는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와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나누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양육하실 때는 그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1장 1절 한 구절로 첫 번째 시간 다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그 살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어둠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태양을 숭배하며 태양이 주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참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 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구약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또 잘 정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종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